요한일서 2장 말씀 우리 전하고 나눔 들으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다? 지난주 설교 사랑이란 무엇이다 하고 말씀해 주실까요? 에이, 옆에 사람 저 머리에다 군밤 이렇게 들고 설교 한 번 듣지 말자, 이렇게 설교 2번 듣자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에이 자진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이란 마음을 주고받는 사귑이다. 사랑은 뭘 나눠주는 거라고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래서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 사귀는 것은 사귈 교자라고 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사귀다는 것은 마치 서로가 이렇게 기대고 있고 갈짓자로 다리를 이렇게 꼬은 거 있죠? 다리 꼬은 모양이 사귈 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 하나로 붙잡혀 있는 게 사귑이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알죠. 사랑이 마음을 나누는 건지를. 그런데 자꾸 육체를 나누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생각과 행동을 자꾸 나누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아닌 게 되겠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분리가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각과 행동이라는 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다. 그럼 여러분, 소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이타적인 그 의지인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의지로 만든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과 뭐 할 수 없다?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거나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내가 만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마음, 아버지에게 받은 그 내가 나를 만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마음으로 뭐 한다?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든 마음에는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마음인 그 사랑인 그 마음에는 뭐가 작용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에게 가면, 그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가면, 그 마음으로 성도에게 가면 성도의 마음이 다친다 안 다친다? 안 다치고 그 성도의 마음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걸 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장로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에게 간 마음은 내 이기적인 의지가 아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그 마음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그 마음이 장로님의 내면의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마음끼리는 서로 이렇게 합해지지 않아도 내면의 세계에 있는 장로님의 에고가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장로님의 에고가 뭐 하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자기의 이기적인 것은 그곳에 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에게 받은 의지로 그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의지 안으로, 그 마음 안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의 내면의 세계에는 예전과 똑같은 그냥 그대로라고.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내 마음만 봤다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장로님이 어떤 이타적인 마음에 있었던 이타적인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내 이기적인 의지가 이타적 의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이타적인 그런 마음, 이타적 의지로 만들어진 마음이
안에서 내 이타적인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는 두 가지. 하나는 이기적 의지, 하나는 뭐라고요? 이타적 의지. 그런데 이타적 의지가 커지면, 속사람이 커지면 이기적인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효용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효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장성하고 성장하니까 내 안에 있는 뭐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자기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벌어지고 그가 하는 그런 사랑에 있어서 이타적인 그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이타적인 의지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생명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그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 이타적인 의지는 그렇게 성장해서 보이지만 뭐는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개 다 누구의 의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들 테라스 같은 경우를 본다면 그가 성장기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의지가 강하게 보였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그 마더 테레사에 대한 걸 본다면, 그 마음으로 본다면 정말 자기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뭐 하는 것? 이타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마더 테레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의지가 누구의 의지냐? 마더 테레사의 의지예요. 다른 의지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의지는 아버지께 받은 의지니까 그 의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지가 있고, 다시 말해 그 우리라는 의지로 우리는 마대 타라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자녀를 갖다가 잠도 안 자고, 왜? 내가 뭐 잘못해서 웃지 마.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성장하고 그 어린아이를 돌볼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엄마의 이타적인 의지는 그 엄마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빠께 아니라 엄마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내 엄마로부터, 내 아빠로부터 받은 이타적인 의지라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무한한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로부터 이타적인 의지의 그 사랑을 내가 모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걸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타적 사랑, 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계속해서 상속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랑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이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타적 의지로 만들어진 사랑을 전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타적인 사랑을 그 강령으로, 그 종교의 강령이자 말씀으로 전하는 종교가 어딨어요? 없죠. 아니, 깨달음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뭐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자기들이 발견해서 그것들을 전해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라는 종교들은 많지만, 모자란 사랑,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그걸 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타적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편식적으로, 편중적으로, 편애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만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 뭐 한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인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마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이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그 마음으로 사귄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의지가 0.000000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반영이 돼가지고 그 자기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의지로 작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귐의 이타적인 마음을 다 받아서 자기의 이기적인 의지, 마음을 작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을 받고 그 받음으로 그것을 뭐한 분이다, 전한 거다라고 여러분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장미경 목사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장로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목사님의 사랑, 그럼 이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 부모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한 장로님의 사랑은 누가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영성화예요. 뭐라고요? 마음의 영성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기적 의지가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에고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성되고 그게 흥황하게 되겠죠. 그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영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영은 영끼리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육체와 하나가 된다는 게 잘못된 마귀의 도트린이에요. 영은 뭐하고만 하나가 된다?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와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은 영이 아니잖아요. 에고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만든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건 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 영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제가 더 열심히 묵상함으로 깨달아야 될 건데 이 영성화가 마음을 살게 하는 거라고요. 영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마음은 죽어요. 육체가 죽음으로 마음은 죽어요. 그런데 영성화가 되면 마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정리해서 가르쳐 줄게요. 이런 거 전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영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는다?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나를 잊고 다시 태어나는 건 윤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나가 그대로 연장이 돼서 살아나지만 사망의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섬겼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섬겨서 부활했으면 제가 장로님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게 부활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장로님을 알지 못해, 그럼 그건 부활이 아니지.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장로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유대적인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건 내가 그대로 내가 가졌던 것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영성화가 되면 마음이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영성화된 마음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간혹적으로 존재해요. 뭐한 사람들? 이타적인 의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이타적 의지의 사랑을 우리가 교제하면 우리는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담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 공간에 그 육체의 몸이 끊치지 않는 대대손손 끊치지 않는 곳에는 뭐가 된다?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의 이타적인 사랑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멸망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안 된다? 전달된다. 왜? 그들이 한 그 마음은 육체가 죽으면 죽을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성화된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얼이라는 의미로 할 수 있어요. 정신, 생명이 있는 정신, 요쯤으로 할게요. 하나님의 영과는 구별된 거다라는 깨닫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다? 마음의 영성하다. 그래서 나타나는 효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버지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성화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영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영성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으면 내 영이 잠자고 있거나 내 영이 예를 들어서 뭐 약하거나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아들의 영을 상속받으면 내 영의 상태도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은 상태, 같은 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우리랑 살면 우리의 생활은 의사의 생활과 비슷한 삶을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의사가 없어. 그럼 우리는 의사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았으니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같은 영이 된다. 접붙인데 하나가 된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영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목적 높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God. 아무리 외쳐봤자 입술에서 나는 꾀머리 같은 소리밖에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을 영성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만든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우상 숭배의 이 머리통을 하나님이라고 형상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못되고 잔인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상화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달라는 이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마음의 영성화. 마음이 영성화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됨.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몸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육체의 몸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넓은 행동까지 또 통찰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시라고 한 것은 결국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사명을 완수하는 행동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몸을 누가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물론 마음에도 아까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영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자면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 이거 저는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마음에는. 하지만 성령은 실제적으로 인격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의 몸에서 작용하시는 분이지 마음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으로 본다면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우리의 몸에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우리를 임해 주십시오 한다면 다 그게 뭐가 된다? 헛된 소리다 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재하냐면 딱 세 가지예요. 은사, 따라해보세요. 은사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잘 가르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교하거나 섬기거나 돌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방언하거나 통변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이런 전혀 세상적인 것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사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은사 받은 거죠. 성령이 저한테 역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막 섬겨요. 정말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서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렇게 어떻게 섬기겠어요. 덥고 땀나고 힘들고 내 돈 들고 다 하는데 어떻게 남을 섬기겠어요. 못 섬기죠. 그런데 섬긴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해서 사용하는 거죠. 어땠을 때 우리의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이타적인 사랑, 마음이 작용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2주 전에 기도회를 하면서 외부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타났잖아요. 혹시 집에 가서 불평했습니까? 만약에 불평했다면 이기적인 의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집에 갔는데 불평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성령이 은사로 쓰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로 쓰임했을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기쁘고 희락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이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직분이걸랑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야 돼요? 직분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장로로서 섬기고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직분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우리의 몸에 임재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장로 안 됐네요. 저는 목사님 권사, 제가 뭐 때문에 뭐 권사를 하겠습니다. 네 몸과 네 의지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 한 분을 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한 분을 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근데 나는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섬길 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데 그만큼의 베네피트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의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섬길 때 성령이 임한다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전 여러분들보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제 눈엔 보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10년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일 때 제가 성장했을 것 같아요? 안 성장했을 것 같아요? 성장했어요. 그게 제 노력입니까? 여러분 노력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성장하려고 무슨 노력하시고 살았는데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건 누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이 계속 임하면 계속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성령이 계속 임하면 여러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능력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체의 몸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성령이 임재해서 은사, 직분, 사역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이러한 우리의 육체를 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을 형제에게 바라는 거짓된 사랑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뒤에 기니까. 세 번째로 끝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뭐다? 선악을 구별하는. 다른 모든 사랑은 선악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가 나타난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악을 구별하냐면 선이 뭐가 되냐면 어린 양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 이걸 뭐라고 해요? 한자로 하면 착하다 그러잖아요. 이 착하다의 선이 양자에다가 입구자인데 그 전에는 말씀 원자예요. 어린 양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말씀,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다시 말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이게 선이 아니라고요. 이게 착한 일이 되는 게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고백이 없는 거는 어려워. 착한 일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 그 고백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착하다 라는 그 음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 고백, 그게 선이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서 이걸 잘했어, 좋아, 필요해, 이익이야, 참 멋지구나 라는 게 선이 아니라고. 그건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옳은 일들이고요. 선에는 반드시 누구의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의 고백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고백이 무슨 아무 고백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각자 이기적 의지로 만들어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활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리시고 앉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접붙여서 품어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듣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은 불완전한 거예요. 부분이에요. 온전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들어야 돼요. 이 고백을 들어야 나의 그동안 발생한 이기적인 의지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건 뭐냐면 그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이기적인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악은 이 목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덤 같은 곳에 뭐 하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방이 꽉 막힌 곳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마치 관뚜껑 딱 닫아버리듯이 내 마음을 동서남북 다 갇힌 곳에 마음을 가다놓는 게 뭐가 되냐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자의 악의 상형이에요. 그럼 내가 가다주니까 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음성, 나를 향한 음성도 못 듣고 나를 만든 부모가 나를 치는 내 음성도 못 듣고 더 중요한 건 그 악에 갇히면 누구의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선악이 구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내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무슨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라고요. 그럼 다 선하다라면 그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으로 갈 때 다 잘했는데 그 고백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세상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것도 통일해요. 마귀가 가르쳐준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지식이나 겉으로 볼 땐 둘 다 우리를 위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떤 특징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특징이다. 그리고 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의 말씀이 나오는 걸 듣게 되고, 악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악을 뭐한다? 소멸한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악을 소멸함으로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 안 나오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사랑을 하면 이제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뭐를 안다? 전체를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전체를 알지 못해요.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가 점 하나만 찍혀 있어도 우린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까지도 뭐한다? 소멸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그래서 그 점 하나, 점 다인 그런 악이 소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끝. 그거밖에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부분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뭐 하라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소망을 둘 거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믿음만 있지 않고 소망까지 가지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소망을 가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직까지 또 부분이라고. 그런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그 이타적인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제에게로 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럼 형제에게로 가서 그 형제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린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온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누구를 모르면 형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 악이 거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며 형제와 사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면 누구도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 안에 악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중에 소망보다 소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 가장. 믿음과 방언과 소망과 이런 것들은 다르다. 미안. 말씀과 뭐죠? 말씀과 모는 패할지라도 율법은 패할지라도 모는 끝까지 간다. 사랑은 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특성이 온전함이기 때문에 완전함. 더 이상 악이 뭐한다? 작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더 이상 악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온전히 작용하는 게 뭐다?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여